찬송가 86장, 통합찬송가도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저의 심령을.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가 88장, 통합찬송가도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외가까요 빛나는 새벽 영원할게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는 사랑하리니 눈물이 두렵지 않고 장동도 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긴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라 길이 난 사랑하리니 물고기 두렵지 않고 장봉도 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180장 우리 한 장 부르신 후에 여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180장 찬송가 180장 통합 찬송가 168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없는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부른다 놀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내오리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때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때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같이 시간에 기도회를 위해서 시간,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가운데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을 많이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모인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자지 한 장씩 보겠습니다. 147쪽에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147쪽입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하나만 더요. 159쪽 하고 우리 로마서 8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59쪽에 문들아 머리들아, 왕께만세 왕께만세. 박수 잘까요? 문들아 머리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고 나와도 능하신 주구나. 전쟁에 능하신 주지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자녀되는 특권과 천국 백성 되는 특권 주셔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내가 약하고 지치고 쓰러질 때 나를 잡아주시고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공의를 따라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미쁘다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며 성령께서 대신 중보기도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된 말씀을 믿고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영 되시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시며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나를 살리셨음을 고백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8장 6절, 7절, 8절 로마서 8장 6절, 7절, 8절, 9절까지 같이 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6절, 7절, 8절 같이 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성령이 먼저냐 아니면 믿음이 먼저냐 이런 논쟁을 하는 때가 있었고 지금도 그런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예정이죠. 하나님이 너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실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냐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네 입에서 마음에 믿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이냐.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보면 양쪽 다 돼요. 양쪽 다 나와요. 먼저 어떤 것이 먼저라고 말씀드린 것이 없는 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하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아니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믿어 입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상 성령이 이미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그러죠. indwelling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네 입술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 이렇게 믿으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장로교 신학이 너무 성령론에서 약하다 보니까 약하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아마 정말 무서운 매를 맞거나 아니면 뜨거운 물에 한번 댄 거죠. 왜냐하면 성령에 취한 사람들이 꼭 술에 취한 사람처럼 잘못된 진리를 왜곡되게 말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이단이 생기다 보니까 장로교 신학은 우리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교의학이라고도 하고 하나는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소리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조직 신학이라고 말하고 원래는 화란 쪽의 유럽 사람들은 조직 신학 말하지 않고 도구마 교의학이라고 말했어요. 그 무슨 소리냐면 교의학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갖다가 성경에 있는 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미국 사람들에게 미국으로 신학이 오면서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조직적이거든요. 기계적이라고요. 기계적이다 보니까 조직으로 성경을 가지고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끔 탁탁탁탁 잘라놨어요. 원래는 교의는 그냥 성경에서 때로는 하나님 얘기하다가 창조 얘기하다가 또 예수님 얘기하다가 그리스도인 성경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하나님 창조 얘기하다가 갑자기 타락 얘기했다가 홍수가 나오고 무지개가 나오고 나라들이 갈라져서 언어가 하나 되었던 게 구음이 하나요. 그러다가 나눠졌다가 아브라함 얘기 나오고 또 사람이 나오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원래 돼 있었던 걸 갖다가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애들이 못 알아듣어야죠. 조직을 나눠버린 거예요. 서론은 뭐냐면 이게 다 뭐냐? 성경은 몇 권입니까?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성경의 조명과 영감과 계시는 뭐가 다릅니까? 또박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거를 조금 더
이해력을 합쳐서 잘 만들어내면 어성경 같은 것도 나오는 거고 어쨌든 어성경이 최근에 나왔으니까 사실상 어성경 예전에 성경의 파도나마를 판박이를 바꿔놓은 게 어성경이지. 요즘 사람들이 뭐 3년 전부터 어성경이 이거 사실은 그게 다 성경의 파노라마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의 파노라마에서 나왔다가 그 전에는 사실 오카노 목사님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자훈련을 빼낸 거고 얼마나 사실은 이미 계단 공과에서 했던 것들이거든요. 조직지 만들어가지고 서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신론 하나님은 누구신가 테오스 하나님에 대한 것만 쫙 가르쳐요. 조직적이죠. 그 다음에 기독론이 나와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분은 메시아이시면서 기름 부은 자 삼중직이 있다. 왕, 제사장, 선지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만 쫙 가르치는 게 기독론이에요. 그러니까 기독론이 나오는 배경이 가운데 가로치고 뭐가 있고 인간론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래서 아담부터 인간의 타락 얘기를 쫙 해요. 여러분 이런 거요? 요즘 뭐 갑자기 사람들이 성경이 가지고 성경이 읽어지는 사실은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거 진짜 사실은 다 우리 찰스 하지나 루이스 벌코프 가지고 30년 40년 전에 조지시간 공부했던 걸 누가 좀 재밌게 글을 걸 만들었네 이거거든요. 사실은 기독론 나왔죠. 기독론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성령론 나와야겠죠. 왜? 기독론 나왔으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함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 그래서 예전에는 성신이여 임하사 이렇게 불렀잖아요. 성령이라는 말 안 썼죠. 성신이라 읽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을 번역할 때는 하나님의 신 그럴 때는 성신이라고 예전에 성경에는 개혁 성경은 번역을 썼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딱 그냥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죠. 성령은 나와야죠. 그리고 교회상 어떻게 됩니까? 교회론 나오죠. 나오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종말론, 에스카탈로지. 종말론이 나와야 되는데 이 종말론에서 특별히 종말론을 잘못 해석을 하면 666이라는 것도 힘들게 말해야 되고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12이라는 완전수로 갖다가 144, 14만 4천을 만들면 12 곱하기 12는 144입니까? 10은 꽉 찬 숫자니까 열은 그냥 꽉 찼다는 거예요. 11이라는 숫자는 거의 없어요. 10다음에 띄어서 12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이 꽉 찼는데 하나 넘치는 거는 13은 저주의 숫자가 되는 거고 성경은 그렇게 봐요. 대부분이. 그래서 12제장, 12선지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12 곱하기 11은 144인데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14만 4천이가 상징적인 거예요. 다 상징적인 거. 그래서 144에다 0000 보시면 14만 4천이 될 수 있고 144만 4천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따지는 건데 처음에 이걸 갖고 이렇게 대구에 모였던 사람부터 14만 4천 만들려고 얼마나 신천지에서 여러 명 모았어요. 안 된다니까. 그거 다 숫자라니까 숫자. 그러다가 몇 명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고 그랬잖아요. 그럼 넘쳐서 그런 건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숫자는 상징적인 건데 그걸 갖고 굉장히 기묘하고 신비스럽게 해석 좀 해야겠다. 그게 다 어디서 나와요? 사실상 다니엘서하고 계시록을 가지고 잘못 응용하다 보니까 안 돼서 장로교에서는 오히려 종말론은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두는 것이어서 종말론은 그냥 약속만 믿자. 주님이 우리에게 재림이 있으시다. 알파 오메가 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그냥 가자. 이게 종말론이에요. 자, 이런 모든 것들 속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있냐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구별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죠. 사실은요. 땅의 것은 땅의 것으로서 우리가 봤을 때 거부감이 생기고 땅의 것은 이건 나는 신앙인으로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로서 이건 나와 전혀 안 맞아. 이런 것이 희석돼서 사실 땅의 것과 신령한 것이 구별함이 쉽지 않은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땅의 것이 더 우리에게 유리해 보이고 땅의 것을 무시하면 되게 뒤처지고 멸망하는 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땅의 것들을 다 성취한 다음에 그 위에 신령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성공한 자가 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더라고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살면서 배고프고 때로는 정말 안 알아주고 무명한 자 같고 때로는 가난한 자처럼 보이고 때로는 무식한 자처럼 보이지만 성경 말씀의 기초에 사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하늘에 속한 자라 신령한 자라 그랬어요. 왜? 네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야. 네가 배고픈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이게 사실은 성경이 신령한 자인데 그런 교회는 어디 있으며 그런 사람은 어디 있으며 그런 목회자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른 말로 땅의 것들을 다 섭취하고 성취하고 다 그것을 자기 걸로 손에 쥔 다음에 소유하고 그 다음에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로 것을 해석해야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시대 속에서 살기 때문에 종말이 와건 맞아요. 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누가 누군지 모르게 미혹하는 영이 아니면 적그리스도인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제 드러나게 되었거든요. 그 광명한 천사, 어떻게 보면 사단의 옷을 입은 광명한 천사처럼 보였지만 알고 봤더니 사단이었구나 라는 것이 우리 속에 드러날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은 기도할 때요,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 마지막 때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한국과 우루과이가 축구를 합니다. 그래요. 전 국민이나 전 세계가 지금 월드컵에 집중하고 있어요. 저도 월드컵 좋아하고 저도 축구 봐요. 근데 보세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런 열정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열정이 있나요? 대망 있나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나요? 우리들 입에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런 단어가 요즘 중보기도나 설교 때 우리 입에서 나오나요? 주님 오시면 안 돼요. 이런 말은 나오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직 많은 걸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더 있다 오셔야 돼요. 라고 말한다든지, 왜 저 사람은 누렸는데 내가 누리려고 하니까 주님 오신대요? 이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 속에 서기 때문에 주여, 예전에 선배들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럼 사람들은 정말 조금만 지진이 일어나도 주님이 오시려나 보다, 또 기근이 들면 주님이 오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정말 전쟁이 심하면 아마겟돈 전쟁을 연상하면서도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이제는 주님께서 여기저기서 진짜 말세지 말의 종말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이제는 누가 말해도 어떤 선지자라는 자가 정말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가 이때 이제는 마지막 때입니다 말해도 들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자, 이제 40주야를 비가 오니까 여러분 방주에 들어갑시다. 아무도 듣지 않죠.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순종하지 않고 들은 채 많지 않은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우리는 알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갈수록 저는 요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자꾸 머릿속에서 뭐만 따라가냐면 무엇을 더 먹을까, 무엇을 더 취할까, 무엇을 다 내 소유로 할까, 내가 조금 더 무엇을 독점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위로 올라갈까, 이런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제 제가 좀 이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지난주에 제가 디모데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무너무 요즘 와닿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예전에 말씀했던 허용석이라는 학우가 정말 저하고 동갑이고 신학교 다닐 때 저보다 그랬던 분이 드디어 소천하셨어요. 지난 금요일날 소천했어요. 죽은 거죠. 장례식장을 서울대학교 해학병원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같이 공부했던 학우들이 한 6-7명 오셨기 때문에 같이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정말 옛날 그것도 왜 영정사진을 대학 다닐 때 신학생 때 갖다놨는지 최근 그 누님이 최근 거 보기 싫다고 가장 좋았던 때가 신학교 다닐 때가 가장 그렇게 흥이 있었고 좋았고 전도사님이었으니까 교회생활 열심히 할 때 사진을 갖다 놔서 제가 바라봤거든요. 한편으로는 허무했어요. 야, 정말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갈 수 있는 나이구나. 길을 지나가다가 보니 노인들 돌보는 요양원에서 일을 하고 정말 전날 밤을 새고 그 다음날 아침에 퇴근하면서 씩씩하게 걸어가다가 쓰러졌는데 심정지가 왔는데 그 시간을 정말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식물인간으로 무려 3개월 이상 병원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거거든요. 한편으로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은 너무 불쌍하다. 불쌍합니까? 한편으로 불쌍하죠. 불쌍해요. 자녀도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불쌍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래, 그렇게 해서 우리가 20-30년을 더 산들, 또 반면에 정말 살아야 될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만
작업하면서 살았던 인생이라면 뭐 그렇게 그를 향해서 불쌍하다 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제가 지난 주일날 사실은 시간이 쫓겨가지고 설교를 원투쓰리에서 원에서 3으로 뛰어넘었어요. 딱 보니까 12시 5분이라. 그래서 사실 두 번째가 있었던 게 뭐냐면 부유한 시대에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냐, 아니면 가난한 시대에 부유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이게 저에게 퀘스천 마크였어요. 이 시대를 보니까 부유한 시대에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시대, 힘든 시대에 부유한 그리스도인, 이게 누가복음 20장에 네가 오늘 뭘 가지고 온 거 내가 도로 네 밤에 넣을 것을 취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마다, 사람들마다 사람의 행복과 성공을 뭐 가지고 오느냐면 부유하냐를 보잖아요. 쪼들린 사람은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리는 사람. 쪼들린다는 게 어찌 보면은 눈으로 볼 때 외형적으로 쪼들린 것이 그의 영혼에 깊은 것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혼자 기도하며 혼자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뻐 여길 수 있잖아요. 그거 같았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이런 설교 잘 안 하거든요. 사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게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걸 막 추구하면서 그거를 이루려고 목표를 향해서 그게 좌절되면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괴로워하고, 그건 신령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오늘 이 밤에 너무 잘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기도라는 게 제가 한번 제 노트에 이렇게 적어봤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서 제일 멀리 오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멀리 와서 교회 와서 오는데 4시간이 걸렸어. 예를 들면 기도하는데 14분 기도했다고 쳐봐요. 4시간 막 와서 14분 기도한 것을 보고 다시 집에 들어가 4시간에서 8시간 오고 갔어요. 물론 오고 가는 과정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4시간에 걸쳐서 오는 그 시간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4시간에 걸쳐서 왔다 갔다 하고 8시간을 오며 가면서 14분, 15분을 기도하러 오는 그 15분에 온 그 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진리와 기둥의 터가 되는 교회에서 기도했을 때 1분을 기도해도 하나님을 만나면 1000시간을 살아간 것보다 귀한 거죠. 그런 계산을 할 수 있을 때 그게 영의 생각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늘 호흡하고 있지만 딱 5분만 숨 쉬지 않으면 죽죠. 하루 24시간을 숨 쉬고 있지만 딱 5분만 숨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내 전생을 통해서 정말 진실로 딱 담에석에서 5분만 주님을 만나면 바울이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허영석하고 장례식장에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잠깐 들어보세요. 갑작스러운 설교를 준비한 것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목사가 되고 시간이 갈수록 더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되는 야고보를 칼로 순교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처음에 나가서 고기 잡는 당신의 제자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시고 변호사에서 주님의 변화되는 모습도 보이시고 무리를 걷는 것도 보여줬던 당신은 베드로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배반자, 배신자를 만드셨을까요? 사랑스러운 사랑의 사도 요한은 100세가 될 정도로 반모섬이라는 외로운 섬에 혼자 보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요한을 살게 하셨고 결국 예수님의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를 돌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생각할수록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실상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메시아 사상,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영생함을 주셨다. 결과적으로는 많이 사느냐, 오래 사느냐,
장수하느냐, 적게 살고 짧게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이 땅의 삶은 한계가 있지만 영원히 살 곳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 메시아 사상. 두 번째,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사람이 씻어줄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 그런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이 바로 성령의 생각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세요. 하나님의 뜻은 시간이 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이해 안 되는 세상을 자기들의 지혜로 무엇인가 이렇게 꿰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편리함을 주려고. 그렇잖아요. 오늘 이 밤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에요. 즉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영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닌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시간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밤에 기도가 될 줄로 믿어요. 몇 시간을 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밤에 드려지는 짧은 기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영이 임할 때 우리는 진정 기뻐 춤추며 왕께 만세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정말 두 손을 들어서 오늘 저녁에 누가 골을 넣을지 모르겠죠. 우리 선수가 골 넣으면 전 국민이 두 손을 확 뛰면서 골이 소리 지를 거라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똑같은 모습으로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성령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니까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한 10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할 텐데 이 밤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먼 길을 걸어오고 먼 시간을 왔느냐 그보다 하나님 1초라도 1분이라도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밤에 만나사 당신의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만세, 만왕의 왕, 왕께 만세라고 찬양드리는 밤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부족한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긁어주시고 한 10분만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